환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촉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은 온화하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는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만,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는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상담자가 미리 분위기를 조정하지 못하면 내담자는 상담자를 경계하게 되고 자신을 내보이지 않으려는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큰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만나는 환자와 촉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모든 상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과의 특별한 경험은 스님 개인에 대한 깊은 감사와 더불어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으로 제 안에 자리에 닿게 되었습니다. 법당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 돌봄이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종교가 다르거든요. 종교를 초월해서 그 영혼의 돌봄이라는 것을 또 일깨워 주신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보호자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투병의 여정을 곁에서 지키며 긴 시간을 견뎌오신 보호자 옥수연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신 올케 조성희님을 모시겠습니다. 옥수연님은 독일에서 거처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내오셨는데요. 참석이 어려워서 오늘 올케 분이신 조성희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옥수연입니다. 작년 12월 28일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벌써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없다는 상실감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어머니께서 임종하시던 순간과 장례식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프셨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여러 감정들과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023년 8월 말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25년 5월에는 강한 표적 항암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간에 무리가 와 새로운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11월 18일부터 어머니께서 임종하실 때까지 일산병원 호스피스에서 보호자로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작년 9월부터 차츰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셨고 10월 중순 낙상으로 아산병원과 해민병원 등에서 입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후 11월 14일 일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말을 잘 하지 못하셨고 몇 마디 정도만 겨우 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이 쇠약해져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 24시간 진통제가 수액에 포함되어 맞으시면서 하루 중 아침, 점심, 저녁 1시간 정도 눈을 뜨실 수 있었고 돌아가시기 약 일주일은 대부분 주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다니시지는 않았지만 집에서는 불경을 읽으시고 항상 염주를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돌아가시면 직접 준비하신 다란이경을 입관할 때 덮어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족을 위해 절에 가서 기도하시곤 했고 저와 오빠가 취직할 때는 함께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통도사와 범어사에 자주 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 저희는 장례식을 꼭 불교 절차에 따라 치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산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간 이유 중 하나도 스님께서 직접 환자를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 결정에 대해 아주 만족하고 있으며 힘든 시간을 스님의 도움으로 잘 이겨냈다고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계실 동안 말씀을 못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심적으로 많은 두려움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지인 스님과 정인 스님께서 어머니께서 주무실 때 병원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스님께서 다녀가신 후에는 어머니께서 더욱 편안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잠시 2-3시간 쉬려고 병실에 없을 때 정행 스님께서 어머니 침상 옆 의자에 앉아 기도해 주시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아미타불 마음으로 기도하셨느냐라고 여쭤보면 응 하고 표현하시고
스님이 다녀가셨느냐라고 여쭤보면 응 하고 대답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는 눈을 잘 뜨지는 못하셔도 모두 듣고 마음으로 다 스님께서 해주실 기도를 담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정행 스님이 오셨을 때는 편안히 계셨다고 하니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40일간 계시는 동안 매일 주무시기 전에 아미타경을 30분 정도 읽어드렸습니다. 불경을 읽어드릴 때는 저희를 보시고 눈이 반짝하셨고 읽은 아미타경은 어머니 머리맡에 항상 두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잘 하실 수 없었고 저희는 엄마의 눈빛으로 어머니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불경을 읽고 어머니께 불경을 읽어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으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님께서 주신 조언이 없었다면 허무하게 어머니 옆에서 울기만 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정행 스님께서 안정실에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던 저희 가족들은 아미타불을 어머니께 들려드리기 위해 거의 하루 종일 불경을 읽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때마다 아미타불을 부르며 서로의 마음을 달래며 어머니를 위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고자 했지만 해외에 있는 저로서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 정행 스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인 스님과 정행 스님께서 어머니의 입관부터 장례식장, 발인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례 기간은 유족들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스님들의 도움 덕분에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뵙는 낯선 스님이 장례 시간에 계셨다면 많이 낯설었을 텐데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실 때부터 뵙던 스님들이셨기에 어머니도 더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었고 저희 유족도 연불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를 기리며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되어 한결 편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임종하신 후에도 스님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나누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저희 유가족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저 역시 타국에서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위로와 도움이 없었다면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부처님 곁으로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도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도 그 고마운 마음을 떠올리면 힘든 시간들이 조금씩 편안해지며 다시 힘을 내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감사한 마음을 글로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읽어드리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또 울컥하네요. 네, 정말 한자 한 사람 그 뒤에는 가족들의 지친 가족들과 그리고 가족들의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그 오빠분 남편분도 이렇게 함께 오셨어요. 또 이 우리 옥수연 씨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그때 다 같이 서로 돌아가면서 정말 어머니를 잘 도우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봉사자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시간을 내어서 병원 지도복사 스님을 도우면서 또 병원 법당을 함께 지켜오신 우리 자원봉사자이신 윤연희 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봉사자 불국심 윤연입니다. 서울의료원이 실내로 이전 신축 기공식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가하며 내 고향에도 커다란 병원이 생겨서 기뻤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교법당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들은 아들, 남편, 시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입원과 진료를 받으실 때마다 법당을 찾아가 안위 기도를 하는 방문자였습니다. 그때는 강남 봉은사 남양주 마석에 있는 순인사를 다니시는 봉사분들께서 많은 위안을 주셨습니다. 서울의료법당 병원법당 법회를 대강당에서 처음 하는 명상법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관찰하는 숨, 들숨과 날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 장소가 나에게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몸을 치료하는 곳이라면 병원법당은 마음을 잘 훈련하여 비록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병원 법당 문이 닫혀 찾지 못했으나 어느 날 법당을 찾아오니 지른 스님이 계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초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연꽃잎을 빚어줄 봉사자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몇 날 며칠 밤낮으로 빚어 가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치유 공간이었던 이곳에서 나 역시 다른 분들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병원 법당 봉사자들은 병동의 도서를 대여해주는 봉사를 하고 스님은 병동 환자를 만나며 또 스님께서 병동을 가시면 법당 지킴이가 되어 법당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현재는 4월 8일 봉적 행사 기간에 연꽃을 빚고 연등을 만들어주시는 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봉사자 분들도 계시고 법당 지도법사인 도현 스님 그리고 서울의원 불자모임 연우회 활동 등이 나날이 법당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연꽃등을 만드는 시연회 때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와 병동 입원 환자 그리고 병원 직원 모두가 기뻐하며 참석하는 모습에 발심하여 더욱 열심히 연잎을 빚고 컵등을 만들어주시는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불교 영적 돌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불교 영적 돌봄이란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생애의 말기와 위기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해 심리적, 정서적 치유와 돌봄을 위해 우리 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환우분들을 위해 알로마 마사지와 기도, 경전 독성, 좋아하는 책 읽어드리기 등 또는 싱잉볼을 통한 이완호흡은 몸과 마음을 편안해질 수 있게 도와주기, 또 원인치료로 미니꽃다발을 만들기를 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즐거운 추억과 시간을 보내고 활력을 느껴보고 음악치료로 찬불가 부르기, 과거나 현재 즐겨 들으시던 노래를 함께 부르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심신 안정이 되어 병원 생활에 힐링을 합니다. 우리의 법당은 불교 영적 돌봄의 실천의 장입니다. 병원 내 법당은 우리 불자들에게 치유의 공간이자 도움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불교적 영적 돌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병자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고 공양하는 것 같다. 그 공덕은 어느 것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법당은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장소라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현희 부장님처럼 이런 봉사자분들이 계시기에 병원 법당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병원 전법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연꽃 많이 접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직원불자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또 환자를 돌보며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지켜야 하는 서울의료원의 직원이자 불자로 살아가고 있는 박두래님을 모시겠습니다. 저 총무송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직원불자 박두래 인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홀로서기에서 함께하기로라는 문구를 보며 저는 저희 병원 법당의 은은한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긴박한 병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 불빛은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고 직원분들에게는 유익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병원은 때로 세상과 단절된 섬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은 병마와 싸우며 철저히 홀로서기를 강요받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더 무서운 것은 고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긴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이 지치다 못해 더 큰 고통이 되는 순간들을 우리는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또한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은 소모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환자를 위로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위로가 필요할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있는 법당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아주는 작은 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깊이 느낀 것은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료원 도연 스님께서는 병실을 도실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십니다. 주머니 가득 사탕과 과자, 때로는 따끈한 떡을 나누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탕 하나가 무슨 힘이 되겠는가?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그 사탕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통증으로 입맛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질 듯한 순간에 건네지는 그 달콤함은 누군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당신을 간절히 생각하고 있다고 부처님의 소리 없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사탕 하나를 건네받은 환자분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 그 미소는 어떤 약으로 처방할 수 없는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아무리 애써도 채워주기 어려운 그 빈자리를 스님의 자비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절기마다 나누어 주시는 온기입니다. 병원의 시간은 세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이나 동지 같은 소중한 날들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 오시는 날이면 밝은 연등으로 마음을 비춰주시고 동짓날이면 정성껏 끓인 팥죽과 팥떡을 전 직원에게 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유난히 배도 고프고 고된 근무날에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동료들과 나눌 때 우리는 다시금 함께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께서 올라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지친 의료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법당은 그 자체로 깊은 숨의 공간입니다. 서울의료원 법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안식처입니다.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돌보는 일이 곧 부처의 행위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수행자라는 마음을 다시 서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잠시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고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갈 힘이 생깁니다. 법당의 연등 불빛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병원은 더 이상 홀로서기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혼자가 아니라 의료진과 스님, 봉사자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는 병원, 그렇게 함께하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결국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사탕 하나에 담긴 마음, 팥죽 한 그릇에 담긴 정성, 그 작은 온기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힘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 곁에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치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의 자비가 더 깊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스님들과 비구니 스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돌보는 사람 또한 그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병민 환우님 지금 힘드시면은
물 한 컵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우리 병원 지도법사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환자 돌봄과 임종 돌봄을 실천해 오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행스님을 발표 모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행이라고 하고요. 병원에서 생긴 수많은 이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종단에 계셨던 분한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자리가 비우신 것 같아서 앞에 준비했던 말들을 생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네네. 이 이익은 사실 크게 얘기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익은 개별적인,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들이고 이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들이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차원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익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병원 전법의 역사를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이익들이어서, 근데 지금 첫 번째 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병원에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이익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주 5일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을 하면 밖에서 병원에서 저더러 요청이 와서 가는 것이 아니고 늘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제가 상주함으로써 그러니까 촘촘하게 환자들을 띄움이 아니라 촘촘하게 환자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호자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죽음의 지면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근해서 매일 전념할 수 있는 스님들이 확보가 되어져야지 이 스님을 통해서 병원 전법의 역사를 쓰고 체계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인력을 수급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스님들이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혼자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충도 다 각자의 몫이고. 근데 각자 쌓았던 노하우들을 우리가 여기서 직접 하고 매뉴얼화 시켜서 다시 각 병원의 현장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은 또 여기서 창구로 받아들여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다시 돌려보내서 피드백해서 현장에서 지치지 않게끔 수혈할 수 있게끔 그런 창구가 필요하고, 그런 창구는 아까 우리 협회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후원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현장에서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적인 몫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역사화시키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이익들이라고 보아지고, 저는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익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요분 같은 경우는 52세고, 이제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요. 52세고 말기 신장암 남자분이셨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일반 병동에 계셨는데, 만약에 요청하셨다면 이분은 요청하실 수 없는 처지에 계셨고, 하지만 라운딩을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반 병실에서 죽음과 마주하고 계셨고, 마침 제가 갔을 때 몹시 반가워하면서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이 불안함을 어떻게 떨궈야 되는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한 17일 동안 매일 만나면서 마지막까지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분은 불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가 아니죠, 승복을 입은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 가실 때까지 연부를 하다 가실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는 81세 된 여자분이셨는데 광덕 스님한테 계를 받고 50년 넘게 절에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수행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병원에서 폐렴으로 간단하게 치료받으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폐암이 진단받은 거죠.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해서 찾아가게 됐는데,
그냥 이 회색 옷을 보는 것만으로, 그죠?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이름 같이 부르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고, 아, 스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죠. 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그죠? 오랫동안 부처님 모시고 예불 하고 했지만, 우리 불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머리가 멍해진다는 거죠. 그때 상주하는 스님이 계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분은 뇌출혈로 어머니가 91세인데 병원으로 오시게 됐었는데 따님이 얘기를 듣고 새벽 일찍 올라오신 거예요. 통도사신도 오셨는데. 근데 일찍 와서 6시부터 계속 이제 만날 시간이 오전 10시니까 한 4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마음은 너무나도 급박한데 제가 출근해서 지나가니까 너무나도 반가워서 덥석 잡으시고 스님 여기 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러한 처지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려가셔서 아침 그 연회 시간 될 때까지 같이 얘기나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내려가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법당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늘 면회 오시기 전에 법당에 들려서 인사하시고 올라가셨고 엊그저께도 이분은 전화가 오셨거든요. 스님 저 통도사 지금 있지만 이제 올라가면 우리 어머니 보러도 가지만 저 보러도 갈게요 이렇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각자가 불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립 일산병원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더 천천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각자가 환자가 와도 섬이고 불자가 와도 섬이에요. 그때 항상 대기하고 있다면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 그래서 상주하는 스님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이고 이후 거는 제가 다들 이제 앞으로 말씀해 주실 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걸 치는 게 너무 미안해지네요. 갑자기 말을 준비한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렇게 환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더 실감이 있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정행스님이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각 병원에 훈련받은 이런 병원 지도법사들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현장 발표 1세션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돌봄가인 병원 지도법사 스님들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중심에 있는 또 환자, 보호자, 그 직원불자, 봉사자들의 그런 얘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장 발표 2세션의 발표는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고군분투하는 여정 속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전북대병원제 지도법사 우리 태우 스님이신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핵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스님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마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병원 불교법당의 지도법사인 태유 스님입니다. 제가 병원 법당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말세 주지를 처음 주지 소임을 살다가 1년쯤 지났을 때 본사 주지 스님께서 전북대학교 병원에 지도법사로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는 연락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주지 소임을 1년 반쯤 지나니까 그 소임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주지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다. 새로운 일에 도전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1급 업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법당에서 겪는 현실적인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 병원에 법당에 갈 때는 주로 환자나 보호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걸로 해서 그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24년 말이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완전히 다 차단돼 있었습니다. 보호자 한 사람에게만 출입증 한 장을 주고 그게 있어야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게 있어야만 병실 출입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이 아주 컸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에 마침 대학병원 내에서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병원 내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육을 열심히 받고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지역 자체도 기독교세가 세지만 병원 내에도 기독교세가 아주 크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그 모습을 보자면 그 많은 직원들, 병원 내 직원들 중에 직원 불자회 회원이 4명이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2년 내에 정년퇴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도 2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되지? 라고 걱정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 일요일마다 법회를 오후에 하고 있으면 한 달에 한 2팀 정도 환자 보호자가 같이 오시니까요. 휠체어 밀고 한 2팀 정도 법회에 참석하시고요. 직원 불자는 1년 반 동안에 딱 2번 왔습니다. 한 분씩 2번 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천주교의 원목실은 아주 넓고 밝고 가지가지 구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법당은요 아주 좁아요. 그래서 10명이 동시에 앉아서 법회를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법회에 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아니고요. 전북 지역 포교단 병원 팀들이에요. 좀 포교사단들 오셔서 많이 실감하실 겁니다. 그 병원 팀들이 주로 오고 그리고 병원 주변에 사는 불자들이 참석을 하시고요. 가장 적을 때는 3명쯤 오시고요. 가장 많을 때는 23명까지 참석을 하신 적이 있고 평균 한 10분 정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10명만 넘어가면 좌복 놓고 이렇게 딱 붙어갖고 앉아도 좁아서 만약에 환자가 오신다면 휠체어를 밀고 오시잖아요. 턱도 있어요. 그리고 휠체어가 한 대 오면 좌석을 2인분 차지하셔요. 그래서 불안해서 못 계시고 바로 일어나서 가십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저는 섭섭하고 힘들고요. 그리고 또 방향을 바꿔서 주지소임을 사는 쪽에서 보면 혼자서 주지소임 혼자 절을 운영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 일요일에 오후 시간대를 병원에 봉사를 가고 법회를 하러 가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 도심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그냥 신도가 아니래도 수시로 와서 절만 하고 가거나 아니면 앉아서 명상하고 가거나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신도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스님은 자리를 자주 비우시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문이 자주 잠겨 있어요? 희한하게 제가 자리 비우는 때가 그분들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또 병원 법당에서도 또 말이 나와요. 왜 스님 만날 수 없냐고.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은 하루 종일 계신데 스님은 없대요. 근데 저는 호스피스 명동에 들어가거나 법당에 일요일날 오후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평일에 찾아요. 그리고 퇴근해서 보호자로 왔다가 법당에 와요. 그럴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일 중에 법당이 문은 열려 있지만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상담은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쉽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정말 도움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나 휴식을 원해서 법당에 오시는 분하고 정말 속을 다 토해내고 싶어서 상담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공간이 같이 있으면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지소임을 살듯 병원 법당도 주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그 소인비나 아니면 주거 공간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는데 병원 법당도 사찰로 인정하시고 주지 임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되더라고요.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삼가할 일들이 너무 많고요. 알아야 할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인 스님께 CPE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활동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자주 있고 많은 사람이 받으면 모두가 다 그런 영적 돌봄 활동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느낀 어려운 점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간이 2개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간이 2개인데 주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지 스님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거가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로 이 영적 돌봄이 모든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널리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고맙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홀로서기의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게 홀로서기의 중심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 전국 병원이 한 60여 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거의가 다 이렇게 태우 스님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세션입니다. 네. 이 세 번째는 그 전국 비구니 회회 영적 돌봄 연구소와 그리고 불교 영적 돌봄 협회에서 지난 4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료원의 지도법사 스님과 또 그 법당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4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곳에서 병원 전법을 실천해 오신 우리 도연 스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의료원 지도법사 도연입니다. 서울의료원 병원법당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환자와 직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전국 비구니회와 불교 영적 돌봄 협회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법당 운영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3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경제적 지원의 안정화입니다. 지도법사의 소행비를 지급받아 수행과 병원 활동에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로지 병원 포교와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어 환자 상담과 법회 준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주거 환경의 혁신입니다. 2023년에 병원 인근 기숙사가 지원되었습니다. 덕분에 출퇴근 에너지를 아껴 환자분들께 쏟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환자와 가족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공간의 재구성입니다. 기존 법당은 상당 공간이 부족하여 환자와 직원들이 편안하게 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당과 상담 공간을 분리한 결과 차분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도법사도 개인 휴식 공간을 확보하여 피로를 줄이고 활동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병원 법당 환경은 직원 부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문적인 영적 돌봄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환자와 내원객들에게 전달되는 위로와 격려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동지 이런 행사 때 불교 법당이 마련한 장엄 등과 소원나무 설치 등 불교 법당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법당을 찾으며 정서적 안정과 회복 탄력성이 높아졌다는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둘째, 직원 불자들의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정기 법회와 절기 행사, 상담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으면서 불자로서의 자긍심도 크게 고취되었습니다. 셋째, 조직적인 성과입니다. 직원 불자 모임인 연우회 회원이 2024년 8월 기준 40여 명에서 현재 5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병원 내 불교 공동체가 견고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적 후원을 넘어 지원, 환경 개선, 활동 강화, 성과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료원이 좋은 모델이 되어 이러한 지원이 지속된다면 병원 전법 활동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이 불교적 치유와 자비 실천의 중심지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지금 5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도 서울의료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10여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50여 명의 직원분자가 늘고 또 이렇게 모두 또 편안하게 그렇게 각자의 수입을 산다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이렇게 오늘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병원 정법은 혼자의 수행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적 실천임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발표를 통해서 네 부류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님들의 헌신, 그리고 환자의 체험, 보호자의 눈물, 직원 불자의 현실, 그리고 봉사자의 원력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전법은 어떤 특정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 여러분들 발표하셨잖아요. 이 내용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좀 더 들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이크 이렇게 넘겨드리면서 한번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지목하셔서 한번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누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춤 부르셨네. 예. 누구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태영수님.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 7시에 창원에서 출발해서 우리 여기 도착하니까 12시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인선님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인연이 되어서 여기 오게 되었는데 이게 아까 태호스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지금 현실하고 조금 그런 과제가 조금 맞닥뜨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들 법당은 지금 창원의 경상대 병원의 지하 2층에 있는데 저희 포교사들이 이게 모여서 이제 팀을 나눠서 요일을 정해서 이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환자들을 접하고 환자들한테 하는 이게 만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아직까지 체계적인 그런 게 잘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환자분을 만났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게 다가가서 뭐 기도를 해드리고 이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체계적인 피드백을 저희들은 지인선생님한테 조금 받고 싶고요. 네,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환자 돌봄 해가지고 기도문이 있는데 저희 우리 거사님하고 병실 라운딩을 하면서 한번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 환자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이게 하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게 그냥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게 조금 하다 보니 요즘은 약간 조금씩 이제 이게 정법단하고 교류도 하면서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 그런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태호 스님한테 들으면서 저희들 법당에도 조금 더 발전되게 체계적으로 조금 뭔가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데 그 문제점이 저희들이랑 약간 유사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리는 거죠? 스님 이제 마이크 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환자를 대해야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저희들은 표본사라서 이제 스님이 상주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서 그분한테 다가가야 될지 그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스님 답 주시죠. 저는 답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답은 앉아서 들으시고요. 저도 제가 부족한 걸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영적 돌봄 협회에서 진행하는 CP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향해야 되는 방향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스님을 모시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이 계셔야지만 저도 지금 포교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금요일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정확히 나뉘어요. 불교팀, 기독교팀 딱 나뉘어요. 그래서 저희는 5명이 금요일날 5명, 그 다음에 불교팀이 월요일날 4명이 활동을 하거든요. 열심히 해요. 똘똘 뭉쳐갖고요. 주로 이제 주 전공은 3발이요.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머리 감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처음에 제가 영적 돌봄, 영적 지지를 전혀 모르니까 3발을 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했던 거예요. 그들은 저보다 먼저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꾸 요구가 와요. 스님 저기 임종실에 계신 분 기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하고 사회복지사가 자꾸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고 권하는데 저는 거기 가면요 가슴이 딱 막히고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눈 맞추고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입 딱 벌리고 눈 딱 감고 누워 계신데 제가 뭔 말을 한들 그분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처음엔 그렇게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통돼요. 손 잡고요. 손 잡고 제 말 들리시죠? 들리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아미타 부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제가 아미타불 한번 할 때 그 다음에 따라서 속으로 아미타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하면 또 하세요. 그런데요. 입 다물고 주무시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아미타불 하고 그거를 4번 정도 했을 때 그분이 하고 불어요. 아미타불 할 때 불 하면서 호흡이 나오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때 되는구나.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요. 무관 스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창원팀들하고 같이 교육받을 때 너무 답답해서 눈 감고 입 벌리고 있는 분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쭸더니 그때 무관 스님이 오랫동안 활동하신 경험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그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 감동적인 순간들도 있고요. 참 재밌습니다. 어렵긴 하지만요. 네. 대답이 됐나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교육 같이 받은 도반이네요. 스님하고.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예, 우리 김병주 우리 종무관님이시죠? 예, 포교원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정행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짧아서 좀 빨리 끝내신 것 같아서 그
18쪽에 보면 정법 활동의 체계화 그래서 병원 정법에 필요한 의료집의 매뉴얼화 또 두 번째 프로그램의 개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혹시 병원 법요집이 있나요? 별도에? 통일된 법요집은 아니고 각자 병원에서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은 의료집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거를 좀 집대성하거나 좀 일반화하면 병원 그 어떤 법요집 좀 환자나 보호자나 아니면 임종아동부를 위한 뭐 법요집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전담할 수 있는 스님들이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력을 가지고 그런 매뉴얼화를 만들 수 있고 각 현장에 보내서 어떤 의뢰라든가 참여의식 같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한번 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개발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죠? 지금 그거 우리 태우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혹은 우리 포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환자를 만나라고 했을 때 그냥 뭔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만나기 전에도 우리도 배움을 가져야 되고 그랬을 때 그런 기법들을 그래서 처음에 나 포교하고 싶어 병원 포교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분이 출발선이 0점이 되지 않게끔 어떤 우리가 집적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분도 그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면 그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질문은 태유 스님이시죠? 예. 그 이제 공간의 분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공간하고 상담 공간을 좀 분리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그 병원에서 가능한가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이제 병원 법당이 사실은 굉장히 좁거든요. 큰 병원도. 그래서 그게 병원에서 그런 공간을 허용해줘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해결 방법은요 돈입니다. 예, 병원 안에서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거액의 기부금을 내면 가능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특히 병원장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공간을 쓸 수 있는 거고 병원장님의 목표는 오로지 기부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그는 이제 다른 일부 병원의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병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불교에 관심이 있고 이런 영적 돌봄에 관심이 있고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은 또 이러한 자리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예. 지금 현장에 계시는 이제 스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애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간 문제는 우리 진심도 그렇고 개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확장할 수 없거든요. 그걸 이제 앞으로 해드려야 되는 게 협회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단의 힘을 의지하고 병원장님이 다 불자이실 수는 없거든요. 불자 아닌 분을 감동을 시키고 그러기에는 개인 스님이 포기하기도 힘드신데 못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단에 계시는 분하고 협회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타종교인도 오시는데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기록을 해갖고 하루아침에 공적인 장소 하루아침에 요청했는데 되는 게 아니니까 같이 노력을 하는 거기에 반드시 태우신 말씀하신 돈이 잡입니다. 그래서 서로 스님이 거금을 주시는데 다음에 더 주시겠다 하니까 모두가 오늘 이 CMS라도 그래서 돈이 잡이고 마음이 모아지면 하겠다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정말 스님들 우리 나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금산사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게 됐나 봐요.
봐요. 그래서 그런 교구에서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종회의원 스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거 것도 굉장히 금산사에 협회 이름으로 요청을 드리는 네네 알겠습니다. 종회의원님 물론이시고 예, 종회의원 스님과 또 앞으로 서로 이 협회가 정말 개인이 하신 스님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은 스님께서도 지금도 힘드시지만 협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기록으로 쭉 축적되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금산사를 움직이는 거 종단을 움직이는 거 병원장을 움직이는 건 개인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곧 상담소도 생길 것 같습니다, 스님.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스님. 예. 안녕하세요. 비구니 성가연구소 소장 심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행사에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많이 뭉클했어요. 물론 불교가 이제 각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이제 여기 병원 포교하시는 스님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그간에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상주하는 스님이 꼭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인력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지만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효 스님 말씀처럼 병원 법당을 하나의 사찰 개념으로 생각해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주지직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직위를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종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규적인 교육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강렬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아까 포교 국장 스님 바쁘셔서 먼저 가셨는데 정말 그래도 직원이라도 남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꼭 종단에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어딥니까? 여기 우리 서울의료원의 도연 스님께서 그간에 진행된 여러 가지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험을 좀 더 확대시키고 좀 더 그 매뉴얼화 시켜서 이제 종단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잘 왔고 그리고 병원 포교의 현장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꾸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저도 눈물이 나네요. 근데 서울의료원은 지은 스님이 오래도록 계셨죠? 몇 년 계셨어요? 제가 많이는 오래는 안 있었고 3년인가 4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제가 회장하면서 비구니에서 의료 직원분들께 김치를 사찰 음식 김치를 그건 모르세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김치를 의료원들께 피곤하시다고 그건 왜 모르실까? 그때는 지륜 스님이 지륜 스님 어디 가셨어요? 지륜 스님이 오늘 못 오셨습니다. 네, 지륜 스님 그래서-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진하고 저희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오셨는지 모르는데 백천문화재단이 오늘 못 오셨습니다. 네, 백천문화재단이 비구니 스님들을 그렇게 도우는 문화재단이셔요. 거기서 공간이 너무 좀 안 좋다. 그래서 공간 확장까지는 아니라도 그걸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백천재단이 도와줬어요. 상당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의 병원에 하나의 룰 모델이 되도록 그러한 보이지 않는 노력이 몇 년간 이어졌고 서울의료원은 원래는 봉헌사가 담당을 하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봉헌사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자꾸 봉헌사는 이제 많은 일이 있으시니까 그냥 그게 점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구니해서 그냥
노력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그 비구니 스님, 지륜 스님이 혼자 애쓰시니까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나중에 봉사 주이신 게 직접 그걸 저희를 주십시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잘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얻어 갖고 와서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 도연 스님 말씀하신 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1, 2년에 되는 일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료진에게 뭐 아까 떡이랑 팥죽이 가서 먹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코로나 때 의료진에게 비구니해서 김치를 다 받아들이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하셔요, 태일 스님. 감사합니다. 네, 또 너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소감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예, 우리 스님께서 또 한 번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회장 훌륭하신 대장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이사이신 지인 스님하고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래 시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적에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눈 얘기가 각 교구 본사별로 이 한 법당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앞으로 그걸 조금 우리도 조금 업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지인 스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더 우리 지인 스님도 더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커리큘럼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짰는데 이 전국 비구니에 관한 사항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는 김행정관님, 네, 팀장님, 이거는 청문회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돈이 좀 덜 들더라도 그거 청문회 내가 지금 전법당을 15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아니 단돈 10억만 있으면 각 교구에서 네. 아니 오늘 듣고 보니까 네 선생님 네 박두래 선생님, 윤현희 선생님, 티유 선생님, 진행 선생님, 옥수연 선생님 그리고 우리 도연 선생님 너무나도 지각기 색깔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포교 현장이 어떠한 것인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크게 된 거는 기독교 천주교 많이 큰 건 병원법당 전법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요. 비록은 지금은 적지만 크게 성대하리라. 저는 이 글귀를 되게 좋아하는 스님입니다. 네, 참여를 하지만 비록은 적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지인 스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지인 스님 이렇게 훌륭한 여러 가지 있으면 각 본사 25교 본사가 각 지역별로 각 큰 병원을 하나씩 맡아서 한다면 어떤 시행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력이 있으면 하는 거. 예. 질문을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손을 들으셨는데 제가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질문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수영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이 병원의 어떤 포교 활동이나 종교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꼭 이 불교에서만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제도권으로다가 끌어가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아,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네. 이게 진짜 환자들한테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습관을 지정해 줄 수 있게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국회에 네. 가서 국회뿐만 아니라 있겠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협회에서도 그 국회 로비를 통해서 청와대까지 이걸 다 집어넣으면 그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국민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우리 우리 선생님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요, 제2차 종합계획에 영적 돌봄 서비스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적 돌봄 협회라고 제가 했잖아요. 불교 영적 돌봄 협회. 그래서 제가 이거 걱정이 되어서 우리 동각 스님 계실 때 영적 돌봄이란 말을 이제 병원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도 나중에 이게 아마 제도권화되고 수가가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불교는 어디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때 스님께서 그럼 우리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를 만들지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불교만 붙여 그래가지고 영적 돌봄 연구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호스피스 2차 종합 계획이 영적 돌봄 서비스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저도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영적 돌봄 관련 그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영적 돌봄 라이센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종교인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갈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종교인뿐만 아니라 준종교인. 준종교인이면 누구냐면은 전도사들도 있잖아요. 예, 포교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불교의 법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준종교인이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기도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교 영적 돌봄 협회를 만들고 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매뉴얼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이 종단에서 만들어주는 매뉴얼이 좋긴 한데 사실 현장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돼요. 현장에 쓰는 매뉴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소를 그래서 여기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요. 이 연구를 위해서 저희들은 이게 연구소 팀들이 목요일마다 모여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시연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국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다 돌리기 위해서는 전국 병원에 있는 스님들이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지금은 각자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구본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종단에서 포교원에서 하나로 이렇게 다 끌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병원 포교가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자, 이렇게 질문 받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과제까지 미래의 과제까지 다 말씀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래도 우리 스님, 우리 협회장 스님 말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이 그 세미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또 마이크를 주시네요. 저도 감동을 하고 지금 진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 스님 구박 많이 받았고 저도 CP라는 게 천주교에서 시작된 교육이에요. 그래 불교에서 왜 그걸 갖고 오느냐고. 우리는 사회가 인정하는 무슨 그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500년, 1제 36년 6.25 동란 서양 문물이 우리 한국을 다 급습해버렸어요. 그때 스님들은 도성 문전에도 못 두고 겨우 들어. 그리고 일본이 불교하고 가까우니까 해방되고는 더 구박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나 병원이나 이런 거는 다 기독교 그분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이 다 도와주고 거기에 이제 최후로 우리 시작한 저희 불교가 이만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 스님 하는 걸 보고 너무 제가 아무도 몰라주니까 그래서 연구소 아무나 못 없애게 하려고 연구소라고 하는 걸 해놓고 그리고서는 아까 봉은사 말씀 잠깐 했는데 거기서 바쁘시니까 관심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그 사찰이 그냥 다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큰 절에 가서 당신네 문 닫으니 우리 가족 이게 건방진 거예요. 주의심도 모르고 계셔요 밑에서. 그래서 정말 둘이 애걸애걸하다 이런 건난 밖에 나가면 봉사신께 죄송해서 말씀 애걸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아까 우리 도현씨 말씀하시는데 감개무량해요. 그 몇 년 동안 그 신심하고 저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래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불교는 이러냐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인스님이 아주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냥 있으면 우리 도태되는, 지금도 도태된 상태인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자격도 없는데 어느 기독교 병원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스님들 숫자가 이제 더 없어요. 오늘 포교사님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 교육 받으세요. 자격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불자 온다. 법당 넓혀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만 스님들만 의지하면 스님들이 절 지켜야지. 어떻게 해야지. 옛날처럼 숫자나 많으면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불자님은 제가 수행자고 저희는 출가 수행자예요. 같이 이 난관을 뚫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포교사님들이 가셔서 준 그 자격증, 그 종교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마음 돌봄을 하고 이미 영적 돌봄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거 안 따라가면은 불교는 니네 마음 거의 무슨 소리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불교를 붙여갖고 불교 영적돌, 거기 들어갈 때 영적돌, 우리끼리는 불교 영적돌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들고, 그래도 현장에 계시는 스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또 편찮으신 어른까지 오셔서 너무 오늘은 감사하고, 이것이 저기 지인 스님이 많이 뭐 다 말씀을 구박을 받으셔요. 이제 여기 현주소가 여기 있는데 스님 쫓겨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회장님 들으시면 또 제가 죄송해요. 누가 그랬는지 쫓겨날 때까지 있어. 미리 나오면 바보고, 쫓겨나와서 나 지금 쫓겨나가요. 비구니가 쫓겨나 그러면 금륜사에 주소 올려도 미리 나오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들어갔는지 이제 잘해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저 이런 자리에서 죄송해요. 배짱이 있어요. 우리 후발주자로서 한 사람의 불자라도, 또 불자 아니신 분도 감동하시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의 일에 원력이 있으면 뭐 본사고 종단이고 다 좋지만 우리 포교사님 한 분 한 분,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원력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